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삶 네 번째 시간, 개인의 역할, 개발, 그리고 코치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2023년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19년 차 사무총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2024년 표어가 사명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어를 정했는데, 이 표어를 올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10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주시면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계속 사명에 관한 마음을 주셨고,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놓아버린 사명, 잊어버린 사명, 게을러진 사명 다시 한번 감당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 수요일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사명에 관한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에 관한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개인의 역할, 개발, 코치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명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신이 받은 명령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명령, 그것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받은 주신 성경 구절을 내가 여러분 점검할 수 있어요. 사명으로 받은 성경 구절, 내 18번 성경 말씀, 내가 큰 위경에서 또 큰 어려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셨던 그 말씀을 읽을 때 눈물 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했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또 혹시 작년에 그 과정 속에서의 여러분 성경 구절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아는 것,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는 것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된 가치,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어릴 때에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던 과거의 시간들의 중요한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런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잠깐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저절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일단 사명을 찾으면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동일하게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이 말씀은 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했고 목회자로 세워서 교인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리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모든 일에 본이 되며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받은 사명을 깨달았으면 그 사명을 자신의 역할, 자신의 여러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할이 무엇입니까? 받은 사명에 따라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임무들을 가르칩니다. 임무들. 사명에 따른 나의 임무, 내 역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역할이 있었고 디모데에게도 역할이 있었어요. 자, 디모데에게는 어떤 역할이 있었겠습니까? 영적 아들로서 바울을 바라보는 역할이 있고 또 교인에게는 목회자로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게는 아들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받은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자, 우리가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할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4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 이루어가는 이 일의 역할, 가장 첫 번째가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 왜 가정일까요? 가정은 가장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인간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제정하신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성은 남자와 여자인 돕는 배필로 시작이 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 가정의 구성원으로 주어진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남편, 부인, 부모, 자녀 역할이 다 다릅니다.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실천하는 곳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가정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 사명에 따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해야 할 영역이 4가지나.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어딜까요? 두 번째는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직장은 가정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해야 할 우리의 역할이 매우 귀중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이 늘 기도를 하시면 7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시면서 하시니까 꼭 2달에 한 번씩은 그 장로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꼭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요, 거룩 하신 이 말씀을 꼭 거기 드셨어요. 네. 기도회도 이렇게 루틴이 있어요. 네, 장로님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그 다음에 꼭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 지난 6일 동안 썩어질 세상에서
네, 그 말씀을 꼭 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제 마음에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은 다 배설물 같은 것이구나. 세상에서 일하는 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구나. 세상은 그냥 가치 없는 것이구나. 교회가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생각을 어릴 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물론 그 장로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릴 때 제 고민은 썩어질 세상,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썩어질 세상에서 지난 6일 동안.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성장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장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정이고, 두 번째는 직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터라는 것입니다. 일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직장은 돈을 버는 장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장에서의 직함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함은 내 위치가 어떤가를 말해줍니다. 내 위치가 어떤가를 말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신자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일하는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비신자들과 함께 일하는 신자들은 그곳에서 성경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도록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여러분, 사명 감당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직장이에요. 직장은 돈만 버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직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그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사명에 따른 역할 중에서 세 번째 영역은요,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오이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오이코스는 뭐냐면 집, 대가족을 뜻합니다. 즉,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인간관계로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오이코스입니다. 우리에게는 보통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8에서 15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8명에서 15명, 친구들, 옆집 사는 사람, 직장 동료,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웃에게 내가 받은 사명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웃이라고 하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다 나왔습니다. 가정이 나왔고, 직장이 나왔고, 이웃이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신자는 누구나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신자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누구나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 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4개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자가 헌신해야 될 3가지 영역, 4가지 영역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헌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곳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곳은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웃이라고 하는 이 영역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그 역할을 이루어가는 영역,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영역, 거기에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어떤 분이 회사를 4년, 5년을 다녔는데도 자신이 예수 믿는지를 직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된 그 동료가 진짜 예수 믿었어? 진짜 교회 다녔어? 몰랐어. 어떻게 5년 동안 몰랐지? 어떻게 6년 동안 몰랐지?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의 사명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분 목사님이 지난달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분은 테니스도 많이 치시고 공도 많이 차서요. 나이가 62인데요. 얼마나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그 운동을 다 하느냐고 그랬더니 어쨌든 운동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제일 즐겁고 기쁘다고 그래요. 제가 속으로 목사님이 그래도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제일 기쁘다고 그래야 되는데 저 운동을 저렇게 기뻐해서 어떻게 하신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한 6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축구도 할 수 있고 또 테니스도 할 수 있고 탁구도 할 수 있지만 그분이 그래요. 축구하는 팀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직장인들이 모이는 곳이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목사님인 줄 아시냐고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거기서 2년 이상 공을 차셨으면 목사님인지 알아야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알면 골치 아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나도 공 차면서 화내고 욕도 하거든 아마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생각을 혼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여러분 그 세 가지 영역, 네 가지 영역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두 번째 직장이에요. 세 번째 이웃이에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기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자신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두 번째 자신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러 영역들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으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개발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14절로 16절에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맡겨주신 사명, 그렇죠. 디모데에게 맡겨주신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개발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디모데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장해야 될 영역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은사를 개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르치는 것을 개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목사인 교사 이렇게 에베소서에 이야기합니다.
목사인 교사, 이거 뭐냐면 교사인 목사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 개발하라는 거예요. 놀아가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누구나 사명을 위해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장의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를 개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플룻 콰이어,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의 플룻 콰이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플룻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저 정도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이혜경 권사님 고생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드셔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죠. 개발시켜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개발시켜야 될 영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요, 이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여러분 예수님 닮도록 우리가 투자하는 것 중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개인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고, 말씀 공부가 필요하고, 또 소그룹이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여러분 지식도 필요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교를 통해, 공부와 사역을 통해, 혹은 현장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술, 그것을 습득을 해야죠.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든지 성경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말하는 방법, 그리고 대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의견을 조율하고 일치시키는 방법, 여러분 회의를 인도하는 방법, 팀을 만드는 방법, 사역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2024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사명이 표라고 했어요. 사명이 표.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개발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 땅에 묻어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닳도록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녹슬어 못 쓰기보다 닳아서 못 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시간도, 그리고 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 여러분 그것을 잘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에 매년에 꼭 한 가지 이상씩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1인 1사역에 지원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몇 분을 만나보니까
교회에서 1인 1사역에 관한 부분으로 두세 주 동안 광고한 것을 가지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024년에 여러분 헌신하기로 사역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형편과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잘 개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할 계획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디모데가 성장해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스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멘토라고 말하기도 하고 후원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훈련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코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이런 코치 관계가 형성될 때에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성장하도록 도와준 사람으로서 좋은 코치의 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코치가 필요합니다. 좋은 가정을 위해 코치가 필요하고 훌륭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코치가 필요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코치가 필요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코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코치를 찾지 못하여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누가 나의 사명을 이루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에 와서 우리 교단에 지금은 1년 전에 천국에 가셨지만 최건호 목사님을 만난 것이 큰 복이었습니다. 큰 복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를 한 두 과목을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들었지만 최건호 목사님을 여러분이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균형 있는 목회자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성결 교단만 아니라면 10,000명 이상의 목회를 하셨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와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배웠지만 목회의 중요한 사항을 잘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또 코치해 주셨어요. 그 제가 어려운 시기, 어려운 상황을 그 코치 역할을 감당하신 최건호 목사님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여러분 있었다고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합니다.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여기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듯이 바울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일에 정말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좋은 코치가 필요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본이 되는 좋은 코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권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일에 좋은 선배, 귀감이 되는 선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코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전도사를 1991년도에 시취를 받았습니다.
1991년도에 시취를 받고 목회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이제 단독 목회, 제가 담임으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 스스로 보니까 목회에 누가 있냐면요, 제가 전도사로 부목사로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가 제 목회에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의 모습들이 저에게 그대로 답습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참 지도자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회 초년병에 무엇이 알겠습니까? 무엇을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35세 언양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40살에 제가 서귀포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목회했던 담임 목사님들의 목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아,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어쨌든 저를 보고 저를 통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일도 있겠지만 절대 저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저는 배움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각양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개발을 해야 할 것이고요, 잘 준비해야 될 것이고, 연소함으로 무시를 당하지 않아야지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는요, 가르쳐 줄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쳐 줄 자가. 여러분, 코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여러분을 가이드해 줄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가이드를 해 주실 분이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또는 여러분 교구의 교구장님들, 또 구역장님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여러분 신앙의 연조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줄 사람을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러분 코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이 삶 공부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삶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삶 공부 한 학기에 꼭 하나씩 여러분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고민도 나누고, 또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도 코치도 받으실 때에 우리가 개발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변질은 아니지만 변화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110주년에 임직자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0주년에. 그런데 저는 계속 여러분 사무총회에도 그것을 기록을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지만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 정도 되려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능하면 참석해야 됩니다. 아니, 주일 예배는 필수요, 수요 예배는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새벽 기도. 저는 교회 중직자라면 꼭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6일을 다 참석 못해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 같은 때는 좀 거리가 멀어도요,
한 30분 걸려도 달려 나올 수 있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중직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반드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돌보는 일에 사역을 해봐야 합니다. 그게 어떤 사역일까요? 교구장이나 구역장. 여러분, 이거 해봐야 합니다. 목회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훈련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일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거에 관련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에 영혼 구원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삶 공부 꼭 참여한 분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직분이 되면요, 배우기를 중단해 버립니다. 전혀 배우지 않아요. 전혀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배움의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 사람을 그래서 중직자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가진 사람,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사명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4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룰 것인가, 개인의 역할, 그리고 개발, 그리고 세 번째 코치들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명의 성경 구절을 찾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지나간 과거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교회에서 역할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명 구절로 받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디자인하셨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과거 경험을 통해서 혹시 또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 하나뿐인 인생을, 이 사명을 이루는 것에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이루는 삶 4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개발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사명을 따라 살아갔다고 인정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